안경을 끼니까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컴플레인도 안 하고. 남자 머리 한 10분이면 감으니까.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왜 내 머리는 30분씩 만지지? 그래서 그래. 나는 그냥 가면 그 이발사가 장로님이에요. 하필이면 잘하는. 지금 내가 그게 한 94년부터 다녔으니까 그 20년 한 17년 18년을 한 이발소로 다니거나 거의 한 16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녔나 보다. 그러면 앉으면 그냥 뭐 교계 소식에서부터 어느 교회의 사정에 이르기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듣고 또 가끔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씩 하고 그러냐고. 그럼 또 우리 요즘도 뭐 멕시코에 가세요? 또 이용기 선교사님 만나셨어요? 뭐 이렇게 물으면 또 그것도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졸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졸면 아무래도 이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툭 쳐. 똑바로 세우려고. 그럼 또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렇게 깎고 그러는데. 그게 어쩌면 협조하는 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대화를 하면서 주도권은 다 친히 하시는 분한테 내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말은 할 수 있고 그거를 반영은 하지만 그 반영을 한 걸 가지고 실제로 행하실 때 사실은 내가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망하는 건 없잖아요. 저는 그냥 한 군데 계속 가는 이유는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머리는 누가 그러더라고. 밥 먹으면 잘한다고. 한 번 잘못 잘라도 며칠 지나면 또 잘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목숨 걸 일은 아니니까 그냥 저는 한 군데 계속 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혼을 완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만약에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면 우리가 할 게 뭐냐 이거지.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처음엔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다시 들어갔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아니 하나님이 친히 전태호 집사를 다듬어 가신다. 네. 그러면 전태호 집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하는 게 협조하는 거냐 이거죠. 가만히 있는 게 협조라고.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나? 단어의 차이가.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에는 차이가 없을까? 어떤 차이가 있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좀 능동적이고 자기 의지로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있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것도 좀 무의식적이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그렇게 이해해요? 장로님 어떻게 이해해요? 가만히 있는다 하려면은 이렇게 이발하는 거 말씀하시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면 좀 이쪽으로 돌리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네. 응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하려도 계속 이러면 여길 못 깎잖아. 네. 가만히 있어. 이러고 딱 이러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응해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목사님처럼 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가만히 있는 거는 가만히 있지만 이렇게 일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거기 들어야 돼. 똑같은 거죠. 여자들도 이렇게 밀어? 아니 뭐 옆으로 깎을 때는 옆으로 좀 하라고 하고. 아니 남자 미용사들은 이렇게 한번 치거든요. 돌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도 지금 미장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미정원에서 이렇게 쳐요? 가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이장이 싸요.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때 나도 뭐 할 몫이 있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협조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협조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다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예정돼서 살아가는 거고 사는 거고 안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더 타당한지 아니면 나도 뭔가 협조해야 되는 게 있는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게 협조하는 거냐.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좀. 근데 장로님이 참 좋은 비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할 때 졸다가 보면 이렇게 하는데 정신없이 자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참 이거 이 가위질하기가 힘들어요. 존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붙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요? 근데 진짜 전문가는 어떻게 하든 가이드를 잘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뭐 보면은 뭐 바람 뭐 이런 걸로도 막 하고 별 제주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진짜 프로면 꼭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걸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도 좋은 비유네. 하나님이 완전 프로면 응? 내가 자든지 고개를 쳐박고 있든지 뭐 요나처럼 달아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와가지고 해치워 주셔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지, 그지? 그것도 좋은 비유예요. 근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준 거하고 그냥 나는 마음대로 하는데 알아서 진짜 프로처럼 해준 거하고 차이는 그 해준 사람이 힘들고 아닌 힘들 차이가 있어요. 고객 서비스로 생각한다면은 고객을 생각한다. 그럼 고객을 비싼 만큼 뭐 더 이렇게 한 경우는 있죠. 물론 이렇게 따라주면야 우리 팔불내잖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그렇죠. 이불 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싼 데서 저희가 하니까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좀 비싼 이름값 한다는 데는 워낙 비싼 거 그만큼 알아서 해주는 비싼 데 가서는 내는 돈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자는 거 아니야? 아까워서? 물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람의 머리로 그려보는 상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경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헤아린다고 해서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핵심은 이런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실 때, 내 생각을 바꿔 가실 때,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가실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협조하는 거냐 이거죠. 협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나는 처박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전철 집사가 다시 레이즈한 거고 그걸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협조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하고 하나님께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는데 협조적이다 생각해요? 아니면 비협조적이다 생각해요? 아니면 하시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 비즈니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교리적으로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버티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안 되는 쪽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딱 고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리기가 참 어렵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휘게 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딱 쥐고 있으면 이게 어드벤처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음부에도 내가 있다 하는 걸 가리켜서 나를 시궁창으로 처박힐 때 우리가 그때는 초심을 가지고 이야 정말 감격스럽다 했는데 조금만 살만해지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딱 버틴다 이거지. 그러면 초심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양시켜 가지고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먹게 하려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내놓게 할 때 내가 딱 부둥켜지면 천사가 누리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세상은 우리가 구경을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넓혀가시고 높여가시고 더 깊은 곳으로 더 심화된 곳으로 끌고 가실 때 인도해 가실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협조하는 거냐 이거죠. 그걸 친히 앞서서 God Himself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속에 있는 뭉친 것 심지어 내가 꼭 쥐고 있는 것도 한번 다 내려다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끌려가기 위해서 한번 내려놔 보래요. 그래서 와 이런 세상이 있네 하고 감격하면 그 다음 날은 그걸 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 또 다른 세상으로 또 인도하시게 오늘 내가 만약에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 버려야 된다. 10년 전, 20년 전 받은 은혜로 딱 붙들고 있지 말고 오늘 내가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설령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과감하게 버리고 이것 너머에 또 있다는. 왜냐하면 by definition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기에 한이 없는데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후로 더 끌고 가시고 싶고 기도 방법을 어제까지는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듯하게 안 치시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세를 조금 하는 게 협조하는 게 아니겠냐. 태호처럼 새벽 3시에 나 자요. 잔대니까 알아서 하세요. 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제 또 딱 얼굴을 파묻고 자. 그러면
전문가라면 알아서 하셔야지, 그지? 꿈에 딱 나타나서 태호야, 네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친히 하신다라는 게 맥센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협조라는 상호 협조라는 말이 더 나은 거지. 친히 이걸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은 상호 협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막 깎을 때 나도 옆에서 막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 정도로 상호 협조라고 그러겠지. 굉장히 피동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상호 협조라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상호 협조해서 일을 하잖아. 그럼 나 땅 팔 때 너는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막 내가 파는데 이렇게 옆에서 부채 살살 붙여주는 정도는 상호 협조가 아니잖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한 걸 상호 협조라고 쓰지 않나 우리가? 꼬리 깎을 때도 이렇게 상호 협조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못 자르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게 협조해준다는 거지. 그게 꼭 가만히만 있다고 얘기하는 아니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협조는 협조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시너지 할 때 100% 내 100% 하나님의 100%에서 100% 된다는 걸 시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에 반해서 바울의 초기 문서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포션이 훨씬 큰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애쓰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졸린데 안주하려고 막 기를 쓰고 나는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애써야 되겠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머리를 깎는다는 이 사건 하나를 보면 나는 피동적이고 깎는 사람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체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흠없이 변화시켜 갈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냐. 잠들어 있는 게 도움이 되겠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도 막 나서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가 변할까요? 어떻게 변해드릴까요? 어떻게 협조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내가 그거를 변하려고 막 기를 쓰는 거 이쪽이 이제 상호 협조하는 쪽으로 한다면 이 어디쯤 우리가 있는 게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더 유사한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깨달음이 왔어. 그 사람을 품어라, 용서해줘라 이런 마음이 왔어. 그러면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 다음날 여러분들 탁 가서 어젯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너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우리 잘 살아보세. 그게 능동적으로 상호 협조가 되더냐 이거.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성격 플러스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게 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는 이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제가 기도 생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아주 조금 깨닫게 한 다음에 끌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끌고 가시고 조금 더 인도하시고 그때 제 속에 정말 큰 저항이 있더라고요. 끌고 가시려는 방향에 저항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힘이 있고 또 하나 저항은 뭐냐면
그게 옳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내 몸뚱아리가 안 따라가는 저항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아도 내 마음에서 이게 쉽게 녹아지지가 않은 저항이 있고, 마음이 녹았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서 네, 알았어요 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살아내려 그러면 이 몸이 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는데 저 의미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감정적으로까지는 소화가 됐어. 그래요. 예, 하나님이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실제로 몸뚱아리는 또 안 따라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태화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 중에 프로이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게 쫙 해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라는 표현이라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었다는 거지, 그지?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안 됐으니까 3번씩이나 간구했고 무슨 얘기를 들었냐?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네가 충분하다 해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약점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평생 시달렸거든. 근데 그 약함 때문에 평생 시달리고 그걸 변증하면서도 오히려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고 더 맡기고 더 의탁하고 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자족의 고백도 하긴 하죠. 그건 더 큰 그림이에요. 저는 이제 그 큰 그림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켜 가실 때 완전하게 거룩하게 친히 흠없이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때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그 의도에 부합하는 거며 동시에 그게 결국 나한테 제일 좋은 거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협조적인 것 같아? 가라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거는 가라 그랬는데 가라니까 또 잘 안 되더라 이러시죠. 가라 이제 그러시면 그걸 깨달았어. 아, 가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잘안 가지는 거예요. 두 스텝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가라 그런다고 네 해서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탁 안 가게 되더라는 거를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쉬우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여전히 이틀 후에도 그냥 계셔요? 계속? 네? 이틀 후에도 그냥 계속 그걸 기다리고 계시대요. 어떤 경우는 반복해서 2번, 3번 할 때도 있고 3번, 4번 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한 6개월 동안 그걸 요청하지 않는 이제 휴대장 써가지고 말 안 듣고 이러는 거를 그냥 엄마가 기다려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 저의 고백은 그래요. 한 방에 어때? 여러분들은 한 방에 돼요? 되는 게 이상한 건 방금 애들을 비유하셨지만 애들이 한 방에 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게 기적인 거지. 그게 비정상이거나 일반적이라면 그렇게 돼야 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면서 내가 쥐고 있던 모든 짐으로부터 내가 확 놓아지는 자유의 기쁨이 또 있거든. 그래서 마치 그 순간에는 한 방에 다 해결된 것 같아. 적어도 깨달음으로, 혼으로, 감성적으로는. 근데 몸이 잘 안 따라주고 또 몸까지 내가 탁 해치워가지고 순종을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면 내 앞에 환경적으로, 사건적으로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또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완전하게 친히 변화시켜가는 이 프로세스에조차 이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받쳐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받쳐주고 내 육신이 안 받쳐주고 내 마음이 잘 안 녹고 내가 깨닫는 것도 이게 사실은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사실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변해서 나는 이제 수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는 100% 안 믿죠.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 네,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완전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아버지처럼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조항들이 네. 해내는 조항들이 많은데 네, 악을 멀리하고 좋은 일에 힘쓰고 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네. 감사하고 네. 이거를 다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게 완전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이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이 변해서 깨달아서 딱 나갔는데 나를 가로막는 인간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일이 벌어졌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뭐가 감사해?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깨달은 바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면 미움이 얄미로운 놈이 나타나면 나한테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내 마음에서 다 녹았는데 이 사람이 또 나타났으니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인간이 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내는 사람으로 조금씩 습관화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그걸 해내면 내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15, 16, 17하고 23, 24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페어 컨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엿주는 거는 친히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친히 한다 해서 그 친이라는 거가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뭐 협조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걸 동떨어진 거를 우리는 잠깐만 생각하게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친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실은 여기서는 프레이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다음 귀절은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때문에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분명히 앞에 쫙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친히. 그렇게 그게 연결되는 친인지 아니면 이건 완전 저는 같이 가는 친이라고 생각해요. 이 뒤에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15, 16, 17을 띄워놓고 많이 설교했거든. 범사에 감사라.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걸어서 감사하는 거야. 다리가 한쪽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두 쪽이 아니라서. 다리만 부러지고 손은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두 쪽이든 세 쪽이든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그게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게 무슨 프로세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릴라들을 훈련시킬 때 특공대를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엄청난 훈련을 시켜놓는다. 그런 거라면 그걸 그냥 견딜 만한 이유도 있고, 네이비 실이나 이런 거 살아남는 사람들이, 훈련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커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또 그 날마다 힘이 딸려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닮게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 한 20년 동안 한 이발소를 다니면서 친한 것 같아. 한 사람하고. 좁게 사시면 안 되죠. 한 사람. 그냥 알아서 다 해주고 가면 되게 반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시는 거를 이렇게 힘겹게 생각하거나,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 우리한테 윤리적으로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를, 굉장히 높은 이상을 실천하라고 부담감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막 악을 먹고 해내야 되고 순종해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즐기면서 그분이 나를 갈 때 이번에 좀 힘들겠지? 뭐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요? 우리는 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걸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시네. 그렇게 아니고.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의 대표로서.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 뒷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마음에서 받아들여도 내 몸이 그것을 따라가기는 또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내가 그렇게 못하도록 또 그렇게 하는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일련의 프로세스다. 무슨 프로세스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잘 먹고 잘 입고 축복받는데 포커스를 두면 이거는 별 재미없는 프로세스인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나를 다듬어 가신다. 내 머리를 깎고 나를 이쁘게 화장시켜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때는 졸리지만 좀 참고, 어떤 때는 좀 막 이게 답답하지만 또 그것도 참고, 그리고 또 대화도 하면서 또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나를 깎아갈 때 어떤 때는 이쪽으로 좀 더 돌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쪽으로 돌려드리기도 하면서 이게 같이 협조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도를 오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게. 기도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다. 아니 몇 번은 이렇게 눕지도 않아. 오늘 살라고 하면 또 복잡한 누워서 잘 되면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잠이 들면 바꾸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 이거예요. 방법도 생각도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친히 이니셔티브를 잡고 행하시도록 우리가 수동적으로 조금 한 반발자국 떨어져서 그 댄스 할 때 그 리드 해 가실 때 내가 거기에 같이 우아하게 이끌려 가듯이 그렇게. 그래서 머저리 서하키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디바인 댄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주와 인간의 관계 이런 걸 전부 이 디바인 댄스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이거는 협조하면서 요즘은 다 따로 치지 붙지 않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군무 떼춤을 추니까 이게 비유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한 그 댄스는 그런 거예요. 리드해 갈 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질문. 그거를 잘 모르니까 댄스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각을 알기 위해서. 저도 몸치라서 그 못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러니까 매력적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십니까? 따라갈 만한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르지만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확 와닿는데 뭐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들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뭐 오늘은 뭐 기도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계기라는 부분들이 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이발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발소를 갔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저 이발소를 꼭 가봐야 되겠는데 목사님 머리 자르신 걸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야. 나도 거기 가서 자르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든다면 그게 무브먼트나 뭐 어떤 형태로의 그런 게 되겠는데 뭐 저는 똑같은 이발소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네 우리가 나하폴게 따라가는 거, 팔로우하는 게. 그러니까 이발한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잘라주겠죠. 근데 이 이발소에 매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전도도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니까 계속 가게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날마다 하더라도 좀 힘들어도 그래 그제 얼마 전 또 그랬으니까 또 힘을 주실 거야 라는 이렇게 마음을 갖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함이 더 크다라는 게, 그리고 그만큼 이게 노력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일종의 내가 계속 뭔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렇게 부담 아닌 부담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게 옳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겠지만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옳다 하는 지적인 동의나 그렇지 뭐가 있으니까 가겠지 그런 어떤 수긍만 갖고는 종교생활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게 맛을 본다던가 이게 매 순간 이게 계속 잘 안 된다는 게 좀 어려운 숙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가이드가 잘 못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저기 그랜드 캐년에 기가 막힌 걸 보여주러 갔는데 토하느라고 차 안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못 보는 거지 뭐.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발소 옷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거기에 매력이 없어. 아니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또 믿고 있는 이 길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저도 잘 안 변하지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더 다른 관심 바뀌거나 더 뭐랄까 뭐 그래 열심히 한다 이렇게 정도로만 수긍을 할 뿐이지 함께 뭐 그래 가보고 싶다 이런 걸 제가 뭐 당연히 부족하니까 동기부를 못 세준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힘이 모자란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나는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좋은데 아직은 전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거 하면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어. 전태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태호. 아니 전태호 집사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기도 방법을 야 이렇게 하니까 참 편하고 참 마음이 가라앉고 내 생각이 변해서 또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니까 이거 참 좋긴 하더라. 이게 내가 확확 하진 않지만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전달하려고 그러면 그 저항의 벽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전태호 집사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수긍적이고 수용적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근데 이거를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세요. 내지는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그 리액션이 오히려 저한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당연히 그건 당연히 생각도 안 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뭐 교회라도 뭐 한번 좀 방문해서 뭐 볼 수는 있으니까 우리 교회 뭐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뭐 좋은 말씀 내가 한 것보다 와서 한번 들어보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지만 정작 그런 것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에 좀 뭐랄까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하고는 조금 안 맞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허무한 말씀. 우리가 이 전체 대세하고는 안 맞아. 근데 나는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잖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전도 많이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대답을 할게. 지금 대세라고 하는 이것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보려고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감사한 거고, 목회를 학교에만 있었을 때 나는 비판만 했었어요. 비판하는 건 쉽더라고. 어디 틀렸다는 거 지적하는 건 쉬운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걸 고치거나 다른 어떤 건강한 방법은 뭐냐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 10년 전에 제가 지금까지 책으로 본 거, 공부한 거하고 제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을 능가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구경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7, 8년 동안 혼자서 소위 뭐 앉아서 밤에 그거를 해봤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 모아진 것을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기 시작한 거라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근데 지금 어제도 내가 학교 개강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첫째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허리가 끊기고 있어. 30대하고 20대가 없어, 교회에. 그리고 지금 200~300명 모이는 교회의 평균 연령이 60에서 70이에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어떻게?
우리는 게다가 한국말 쓰는 제너레이션인데 이민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근데 지금도 계속 설교에 큰 패러는 안 변하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다 원상 회복시켜준다는 설교만 하고 있거든. 여전히 물질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세계만 하는데 내가 보면 그건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너나 잘 사세요 하고 점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갈 거라고. 우리야 어떻게 못하더라도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그만둘 거라고. 그럼 이 교회는 누가 끌고 갈 거냐 이거지. 내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하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이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나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프트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이고 날 위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신앙이었다고 우리가 굉장히 성경 여기서 강조점을 해왔는데 그게 교회라고 일반 교회가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근데 나는 바울 서신, 특히 초기 서신을 보면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친히 그렇게 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하는 목표라 그럴까? 이유를, 그 근거를 이렇게 쉬프트 시키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그거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게만 해가지고 한때는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기심을 긁어가지고.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는 이걸 외우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 안 드렸네. 여기 굿사마리탄하고 여기 샌 빈센트에 그 디민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장로 목사님들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시는 걸 믿습니까? 25%밖에 안 돼.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75%는 천당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확실한 데다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걸고 자기 재산을 바쳐가면서 우리 이게 뭐냐면 필립이 전 재산이야 이게. 용돈 준 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번에 멕시코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이번에 우리 선교 갈 때 주라고 이걸 갖고 온 거야. 감동스럽지 않아? 용돈을 펜이 이런 거죠? 펜이 뭐 아니야, 여기 1불짜리도 있고 안에 큰 것도 있어. 굵은 동전. 돈을 몰라서요. 동준 좋을 때가 정말 돈이. 나는 이걸 쉬프트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3년 4년 들어서 수긍하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가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한 리액션이 있어. 목사님들 내 잘 안 해. 하면 내가 실망해. 가까운 몇 사람한테 영적인 체험을 한,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 그 다음에 책에서 읽고 깨달은 거 정리한 것 얘기하지, 그 외에 보자마자 전도하듯이 뭐 웬만큼 만나면 내가 이론을 쫙 얘기하고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안 한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제정신 나간 놈처럼 보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더 제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장로님하고 얼핏 얘기했지만, 백인 교회는 소위 합리적인 신앙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쪽에 강조점을 주는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요 앞에 레이크 처치 있잖아. 그 레이크 애비뉴에
210번 레이크 애비뉴에 왼쪽으로 큰 교회, 걔네들이 사회적인 헌신도 많이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으로 하는데도 엄청나게 샌프란시스코에 가도 있고 뉴욕에 가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들인데 한인교회만 아직 안 돼.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틀란타의 김정호 목사예요. 그 외에는 없어. 그 다음으로는 워싱턴 교회 김영봉 목사 정도 될까? 이 한인 이민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3, 40년 이렇게 늦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모르지. 태어 시절이 오면 진보적인 신학을 하면서도 대형교회가 와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신학적인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이민교회와 한인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나 개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무슨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지? 저한테는 매력이 있으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이 길을 가는 거겠지. 매력이 있으니까 무소유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게 조금 그 질문 때문에 너무 멀리 이거하고 동떨어진 얘기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간증은 무소유라든지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라든지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간다는 게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내 거라고 쥐고 있는 한은 그 영적 매력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내가 뭘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무겁네.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 한 손에 뭘 쥐고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좋다든지 그날이 오면 밭에 일하다가 집에 물건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말라든지 이런 긴박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수도사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포기거든요. 자기 포기의 상징으로 무소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는데 어카운트에 뭐 몇천만 불씩 맨날 캐시로 있는데 한 번도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 돈이 안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되겠지. 이 시대나 그 한국 초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박하고 소중하게 느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씀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맥센스 할 수 있겠는데 뭐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비유하자면은 종말이 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좀 풍요와 넘쳐나는 시대에 사는 저희가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마음을 열고 남을 위해서만 이렇게 무소유하기가 이 시대적인 부분들이 자본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얽혀매는 거를 벗어내기가 아예 뭐 수도원적인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는 거라면 오히려 더 좋지만은 진짜 이 개신교 따로 아예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가능한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둘 다 맞아요. 둘 다 옳은 지적이고 한때는 내일 진짜 세상이 왕창 끝나는 아마겟돈이 시작되고 불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걸 절박하게 느껴서
다 버리고 세상 끝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그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내일 끝인데, 그지? 다 포기할 수 있겠지.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저기 일어나면 계속 갖고 오는데 산더미처럼 해서 다 먹고 옆 사람한테 산더미 있다가 그거 못 뺏어 먹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잖아. 저기 가서 또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확 받아들이면야 누구나 다 보니까 오 별거 아니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움켜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지. 딱 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와 이런 교인들이 막 퍼주는데도 계속 그렇다. 이제 나는 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상태에서 남을 선교지를 주는데 우리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망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안 망하거든? 이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17년을 가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컨펌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줬는데 안 망하는 거, 화수분처럼, 엘리야처럼 그날 먹고 죽어야 되는데 밀가루가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있네, 이상하다 이거 바운스가 나서 이거 큰일 나야 되는데 또 어떻게 메꿔지고 또 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거나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옵션이고, 하나는 정말 내일 끝장이 온다면 내가 쥐고 있어봐야 헛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안 오는 게 확실해. 그럼 그냥 이거 우매한 백성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럼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자꾸 줘봤는데 안 망해. 움켜쥔 것보다 주니까 내 마음도 더 편하고, 그리고 나도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 하는 자기 체험이 있으면 이게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안 하면 내가 괴로운 자리도 있어. 사는 게 막 허망하고 허무하고 뭘 해도 이게 달지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자기 포기하도록. 그 방법이 제일 어? 그 방법이 제일 안 하면 허전하게. 허무하고 괜히 안 좋네. 허무하고.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당장 온다는 이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거저받았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저준다 했는데 안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있든지 뭐든지.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옷이 계속 들어오고 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옷과 음식에 관한하는, 우리는 인색하지 않은 교회잖아. 그냥 계속 줄 수 있잖아, 그지? 그래도 저희 교회로 본받는 교회들은 별로 없지 않아요. 없나? 아니 목사님 말씀하셔서 목사님 하시는 것도 그 교회에 가난 교회만 오면 뭐 이런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동참하는 교회들. 그래도 여기 박스로 옷 갖고 오고 매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박사원이가 한 달에 한 번쯤 갖고 오나? 목사들이 자기는 안 하고 우리 교회 아직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은 없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맨파워가 없어서 그래. 우리는 매주 수요일날 제임스하고 문영자 집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맨파워가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데, 다른 교회는 맨파워가 없어. 교회 교인의 숫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마음이 있지. 자기들도 하고 싶어 하고, 목사님들도 우리 선교 가면 같이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러지.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일요일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틀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우린 장로님이 한 분이니까 다행인데, 또 게다가 목수시니까 다행인데, 다른 교회는
장로님이 2분, 3분 되면 시키지 마세요. 정신 좋지. 장로하면 일요일 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거든. 이거 훈련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일요일을 끼고 가서 선교하면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야. 선교지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오래 걸리겠죠. 근데 나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 20-30명이 어떤 때는 끝나고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잖아요. 가서 얘기가 갑자기 뭐 선교 얘기가 나오면 나는 한마디도 안 해. 자기들이 더 떠들어. 그러면서 뭐 노예처럼 불임을 당했다든지 뭐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뭐 아침 6시부터 모래바람이 불면 쉴 줄 알았는데 안 쉬고 또 일해서 미친 줄 알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더 신나서 해. 그건 모르지.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될지 난 모르는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안 하면 내가 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제는 기도 안 하면 더 힘들어.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우면 일어나서 반쯤 졸더라도 기대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앉아 있는 게 그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지. 그걸 안 하고 뒤집어 자는 게 그 다음날 사는 게 더 쉬우냐, 몸이 편하냐,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그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음 달이 되면 똑같은 고양이 이발관에 머리 깎으러 갈 거예요. 한 군데밖에 몰라 나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같이 정말로 저항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걱정과 세상 관심이 여전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기대하셔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에 못자국이 나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당신의 아픔을 빨리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세상에 묻혀 세월이 흘러가게 놔두진 않겠다 하는 결심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더욱 온전코 더욱 거룩해 변화갈 때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감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신지 우리가 조용히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미안하고 벅차지만 우리의 심장에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잔잔히 당신의 사랑이 우리 옆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늘 영적으로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